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송년주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어인 롯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세상과 가나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라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년 52주 마지막 주에 되는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그런 영광도 있었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후회스러움과 또 자책되는 것, 안타까운 많은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나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이제 뒤로 하고 앞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있는 마지막 주일이며 그리고 마무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롯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의인이지만은 실패한 의인입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한 의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 같이 그는 왜 실패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교훈 삼아서 그걸로 삼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데 큰 하나의 기점이 분기점이 되고 또 우리 깨달음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의인도 실패한 의인도 있고 성공한 의인도 있습니다. 이 롯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그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했다는 이 정하여가 굉장히 의미 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싹 썰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기로 정하셨는데 거기에 요나를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살려주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가능하지만 한번 정하시면 제가 성경 역사상 거의가 그대로 실행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이하의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가 5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 3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미리 아시고 이러세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려고 정하시는데 어떠한 원수마귀 사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딱 정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뭐 제가 목사 된 것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뭐 훌륭하고 똑똑하고 선하고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미리 정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3번째 부르시고, 콜링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땅에서 거듭나고 뭐 언제 구원받느냐, 그것은 한참 뒤에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어롭게 하시고, 5단계인데요. 제가 주여 왜 4단계와 5단계 사이에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가 빠졌습니까? 그런 퀘스천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성화는 너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개인의 인격을 주셨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도요, 1000년이잖아요. 1000 years. 1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영광을 돌리는지, 거기에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귀신이 살아있어요. 무저갱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천년왕국 동안에. 거기도 우리가 땡깡땡깡 예배에 모여라 해서 안 가면 그만해요.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이 결단과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럴 때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sanctification은 성화가 사이에 빠져버렸어요. 사실은 6단계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화가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하는지, 여호와께서 순종케 하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성경에 여호와께 순종케 하더라. 순종은 내 몫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거거든. 우리가 성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도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느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케 하셨느니라 이런 말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커맨드멘트, 명령이지.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화가 빠졌다. 이게 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게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정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새가 되게 정하게 싹 썰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심판은 2가지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의 물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 심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서의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는 결국은 하늘에서 불로 내려오고 땅에서 그 미사일과 핵무기로 불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불을 피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고 불 심판입니다.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반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요. 이 롯이 심령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약한 사람이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마음이 매우 상하고 아팠어요. 그래서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의인인데 실패한 의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기 때문에 거죠. 오늘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죠. 믿는 자는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다 죄인이면서 법적인 신분을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만 그러나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볼 때 우리는 어둠에서 이제 빛 가운데 옮겨 주셨습니다. 그 롯이나 우리나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실패했어요, 인생에. 어느 정도 실패했느냐?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의인으로 출발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열매 맺는단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출발은 좋았습니다. 스타트는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말씀이 계속 전개되겠습니다만은 여러 코스를 거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시작해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하고 말았는데 마지막 그의 결과는 창세기 19장 말씀처럼 이 암몬과 모압, 그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 중에 하나죠.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요. 그러나 이 조카 롯은 출발은 좋았어요.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딸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 가지고 저주의 결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롯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짚어보며 연구해봐야 될 것입니다. 롯을 우리가 뭐 대강 다 알고 있잖아요. 롯은 그렇게 뭐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유명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롯의 아내가 소기동되고 뭐 가족을 그냥 잃다시피 했어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두 사이 될 사람도 잃어버리고 두 딸도 사실 영적으로 망가져버리고 자신은 불 같은 데서 겨우 구원받은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하다면 뭐 유명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유명하지 실제로 믿음의 면에서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등에 업혀서 등을 업고 아브라함의 등에 업혀 따라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명성에 의해서 유명해진 것이지 실제로는 불행한 그 결과를 그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거 왜 실패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롯은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은 그 할아버지 데라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아버지 이름은 하란입니다. 근데 데라의 그 손길에 의해서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뭐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창세기 11장에 한 36절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태어날 때에 아버지 데라에서 태어날 때에 3형제가 있습니다. 3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3형제 중에 그 성경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버지 데라에게 날 때에 70살에 새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저도 한때는 새 쌍둥이인가? 성경을 보면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새 쌍둥이인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26절이에요. 26절을 보면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장자를 이름을 먼저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 기록과 그 성경의 하나님의 흐름은 이 육신적인 혈육적인 족보를 별로 중요시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12지파 중에서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록 5장 5절에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리브가의 어머니 리브가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다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장자는 야곱이에요. 에서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삭도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이야요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이야요요. 그럼 이삭에 태어날 때에 이삭이 먼저 태어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이건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아들이 그 가정에 첫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 영적인 우선순위를 중요시하고 계보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인데 실제로는 순서는 거꾸로 돼야 됩니다. 하란이 제일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인공 롯의 아버지 이름이 하란인데 하란 땅도 있고 이름도 하란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롯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란인데 쉽게 말하면 삼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이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자기의 친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성경 그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하란의 그 딸 밀가가 또 나오는데 좀 복잡합니다만은 딸과 그 둘째 아들인 나홀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근친 결혼이죠. 그래서 왜 구약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구약에는 근친 결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의 유일한 신앙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잡족들, 사람들로 섞이지 않게 하는 그런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그런 것이 그 영적인 흐름이 무시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누나하고 결혼하고 창세기 20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사실은 자기의 이복 누나입니다. 창세기 20장은 보세요. 나중에 이복 누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근친결혼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 하란이 장남이냐?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막 연구와 분석하면 나와요, 답이. 왜? 하란의 딸하고 그 둘째 아들하고 이제 제가 둘째 아들하고 말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딸하고 형제 중에 누구 결혼시켰는데 그러니까 하란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뭐 연구를 복잡하게 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만 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닌데요. 일단은 그 하란 땅에 갈대아우로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에 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하란을 갈 때까지는 누가 영적으로 리드하느냐면은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끌고 나옵니다. 이게 좀 제가 교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끌고 나와서 이제 성경은 창세기 11장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누가 떠납니까? 아브라함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인도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은,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실족의 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 3절을 보면은 거기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 하란 땅에 있기 전에 이 말입니다. 하란 땅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창세기는 11장까지 멸망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근심하셨습니다. 다 인간 태어날 때부터 더 악하니까 너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쓸어버리잖아요. 이 종족이 이제는 남은 사람은 1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방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방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 말하면 한 이라크 정도 되겠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은 아브라함 아버지는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보면은요, 아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돌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이 우상이란 뜻이잖아요. 아이콘, 아이돌. 그래서 뭐 우리는 막 쓰는 것 같은데 사람이 우상되어 가는 시대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했느냐, 비즈니스를 뭘 했느냐, 우상 장사. 그러니까 엄브렐라 비즈니스가 아니고 우산이 아니고 우상 장사예요. 그러니까 뭐 달신, 별신, 해신, 뭐 해와 달과 별 이를 성진에서부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우상에 찌들린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셨겠죠.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너의 친척, 너의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일가 친척 버리고 본토를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꿈에 받았든지 환상에 받았든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직접 만난 것입니다. 한번 직접 체험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졸졸 따라다니는 롯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들었던 아버지 데라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안수하고 뭐 예언을 주고 하는 말씀 통해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직접 인격적인 부딪힘이 있어요. 인격적인 접촉과 만남이 없으면 신앙이 나중에 약해지면 사탄이 개입하면 영 객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했겠죠. 아버지, 제가 지금 환상한 꿈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다 우상을 섬겼지만 신에 대한 그 개념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신이라고 하면 왜? 그냥 그들이 막 하나의 저주와 재앙도 주거든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좀 힘들었겠죠. 왜냐면은 갈대아우르의 그 땅, 메소포타미아 그 땅은요, 수메르 문화가 있던 인류 최초의 문화가 용성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건축술이 발달했습니다. 또 점성술과 그리고 또한 그 하나의 천문학적인 상업술이 발달하고, 그 당시에 집들이 보면은 2층 집을 지어놓고 방도 막 수십 개씩 되어 있고 굉장히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대요. 2층에는 막 거실 같으면은 밑에는 빨래터가 있고 뭐 예를 들면은요, 아주 그들이 살만한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느냐 하면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그러면 일단 우상 섬겼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아버지, 내가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났습니다. 이 갈대아를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설득을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서 머나먼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옵니다. 하란 땅으로 오는데 성경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인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받은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참 이거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배우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 만드시려고 가족을 몽땅 데리고 하란으로 갔는데 어인 일인지 아버지가 거기서부터 제자리 걸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도 들었죠. 나이도 물론 들었지만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 최소한 제가 성경에 직접 없어요. 최소한 5년에서 15년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상당히 그 긴 시간 머물면서 하란에서 제자리 걸으면 안 가려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갈등도 있고 좀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 하란 땅에 와서 보니까 살만하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보면 그거는 소문 듣기로 가나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여부수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많고요. 거기는 황폐하고 가무고 그 갈만한 마음이 캥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다가 제자리 걸음하다가 그 아버지 데려가 거기에 돌아가십니다. 몇 살에? 205세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205세에 돌아가실 때에 창세기 12장 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에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면 75세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너무 깊이 다룬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우리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5세에다가 75세를 빼면은 몇 살입니까? 130세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6절에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틀리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70세에 낳기는 누구를? 하란을 낳았어. 아버지 데려가 하란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란이 장자죠. 아브라함과 하란의 나이는 최소한 6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제일 장자는 갈대 울어서 떠나기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상당히 많은 소유를 가지게. 그 당시에 소유라고 그러면은 목축입니다. 육축들이에요. 가축들과 그리고 노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왔다고 창세기 12장의 5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로봇의 타락의 하나의 이 밑바탕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혹심한 가뭄이 불어닥쳤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 가뭄이 많은데 뭐가 소유가 많아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행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상당히 제가 볼 때 오늘날 말하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재산을 정식하고 축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두 번 나타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타나시고 있을 때 나타나시고 하란 땅에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두 번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부르세요. 그때 이제 출발할 때가 75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란 땅에서 가나안에 올 때는 처음에 오는 식구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소유도 많아졌고 하란 땅에 있으면서 거기에 많은 노비와 그쪽에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조카도 데리고 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내 사라와 함께 내려오는데 그들에게 설득한 내용들은 생략합니다. 롯은 그의 그 숙부 삼촌이죠.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니까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아버지, 즉 롯의 할아버지가 대나잖아요. 할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죠. 이 사람은 롯은 그 땅에 한 청소년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졸라쪼가 따라왔습니다.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청년기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왔는데 영문도 모르고 따를 때 아주 순수했어요. 천진무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느 면에서 고아와 같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도. 그러니까 어머니도 없죠. 여기는. 어쨌든 간에 그 조카를 데리고 나올 때에 이 롯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얘는 아주 순수했어요. 순진무구하고 그야말로 순종하고 아무런 불평 없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나타나겠지만 이 사람이 옛날 롯이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오고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무서운 것이 누룩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는 에베소 교회 같이 변질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나이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0장에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촛대로 옮겨버렸습니다. 심상했던 집 촛대로 옮겨버렸어요. 지금도 소없는 사람이 터키에 여러 선교 여행을 가지만 에베소 교회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조금 흔적이 있을지 몰라도 에베소 교회는 지금 약간 틈만 있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상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왜? 변질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마귀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이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더러운 욕심과 혈기와 나쁜 습관이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시는 길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리 롯과 같이 우양과 모든 것이 은금이 풍부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폐역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롯은 상당히 많은 재산을 이제 아브라함부터 분배받았습니다. 그런 롯이 첫 번째 가자고 할 때는 군말 없이 따라갔고, 그리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 가나안까지 온 길은 무려 488km가 됩니다. 서울과 부산이 388.2km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388.2km인데 이 하란 땅에서 말이에요. 갈대아우를 놔두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가 488km입니다. 멀고도 머나먼 길입니다. 그 당시에 뭐 길이나 교통이나 좋겠습니까? 수개월이 걸리는 그 길에도 굴말 없이 따라왔던 순진한 소년이 나중에 암몬과 모압의 족수까지 되고 조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친아버지보다 더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성경도 그런 거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풀어주는 게 목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 많은 미닝들이 있습니다. 숨기진 그들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순진했어요. 처음 은혜 받을 때에 정말 주를 위해 결심하던 것들이 끝까지 가는 자를 주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 배부르고 기름 끼고 여유가 있고 하면 변질될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을 따르던 데마와 같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실망하고 가슴이 아파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된 성경은 디모데전서 보면은 데마는 데살로니가라고 갖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데마는 나를 버리고 이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지금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데살로니가 같은 데마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말은 없어요. 한번 세상에 물들고 세상 맛을 알기 시작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같고 하나님 다음으로 귀했던 그 존경했던 아브라함을 헌신짝 내버려두고 팽개치고 자기 길로 가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교회도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아야겠지만 그 축복이 온전하라고 그러면은 나의 영적인 은인 이 아브라함은 목회자와 같습니다. 롯은 성도 평신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어덜트 장년 신자라면은 이 롯은 유스 그룹의 청년 성도와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영적인 지도자요, 족장이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이제 점점점 그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3장 12장 가면은 한 16절 이하에 가면은 그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딱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즉각 우리 흐르기는커녕 심한 가뭄이 밀어닥치니까, 아니 하란에서 끌고 온 양떼들이 있는 소떼들이 있는데 이걸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지금 당장 이거지. 그 당시에 이것은 뭐 동산 부동산이잖아요. 최고 큰 재산인데 얘들이 양떼와 소떼들이 이제는 풀 뜯을 먹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 땅은 물이 풍성하고 뭐 비옥하니까 풀이 많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이제 쭉 전체가 이제 보면은 애굽의 땅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큰 위기를 만나잖아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고 예쁩니다. 사라가.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탐을 내 가지고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더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덕분에 바로 왕한테 많은
많은 노비와 그리고 우양과 소떼 이 은금을 가지고 그 하사받습니다. 그 대가로.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는데 그 재앙이 그 바로왕에 나타나가지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 롯이 부자가 된 원인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에서 그 많은 재산을 정식해서 이제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애굽의 땅에 내려갔다가 거기에 바로왕으로부터 또 얻어가지고 플러스 재산이 굉장히 많아진 거야. 물론 롯도 수고는 했죠.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주고 수고도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혼자 관리하지 않고 그 롯을 믿고 나누어 준 거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타락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분이세요? 기브롯 핫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뭐 개백닭으로 고기를 먹었는데 하나님 뭐 부추와 마늘 고기 안 줍니까 하니까 그에다가 하늘에서 막 비와 같이 만나를 쏟아내려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고기를 막 부어 주시잖아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빨에 그 고기가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브를 핫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비즈니스 주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뭐 주의 종들은 교회도 뭐 이렇게 다 허락하신다 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주시고 반드시 지켜보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한 해 동안 건강 받았습니다. 직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을 때는 눈물 흘리고 아버지 직장 좀 없어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이 우상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이제는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 롯이 그 아브라함부터 참 혼자서 재산을 다 독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너무나 마음이 넓은 분이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바로 최초의 영성가로 할 사람들이죠. 한 분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롯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그 롯이 이제는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을 헌신작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자 서로 이제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에는 풀이 많지 않잖아요. 네게브 사막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귀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젖가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들이 관계시설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어떤 개발과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런 농업국가가 되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젖가꿀이 흐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후세까지를 바라보십니다. 땅대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후세까지, 천년까지 축복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대에 뭐 굉장하다 보다도 내 후손과 후손이 영원히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살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롯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은 그러나 롯이 이제 창세기 13장 5절 6절 보면은 그 땅에 소유가 많아지다고 했어요. 창세기 13장 5절 6절 보면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롯이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는 환난 가운데서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순수하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잘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유가 많아지니까 동거할 수 없어지는데 이때 롯의 태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이제 악유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툼은 사실은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해도 그 롯이 나서야 됩니다. 네가 하늘 같은 이 나의 삼촌 아버지 같은 이런 그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을 너가 상대해서 다투면 안 된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말로 닿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재산이 정식되고 육축이 많은 것은 다 삼촌 덕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 삼촌의 목자하고 다투냐 하고 나서서 제지하고 충고하고 그것을 오히려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야 될 그 롯이
묵묵부답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때로는 긍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 보고 있는 거야. 어느 면에서 즐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과 함께 우리를 떠났던 심정하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하란에서도 내가 인생을 좀 경험했고 굴을 만큼 굴른 놈이야.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았어. 그런데 이제 애굽에 가서 보니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냐면은 삼촌을 하늘같이 봤는데 거짓말하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령하고 영권이고 굉장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저런 행동도 있네. 제가 볼 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강점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 동시에 자기의 재산은 불어나고, 나도 프로젝트가 있어. 나도 인생에 야망과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언제까지나 내가 삼촌 밑에 올망졸망 졸랑졸랑 따라다니는 그 어린 시절의 내가 아니야. 이제 나도 많이 컸어. 나도 인디펜던트하고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하늘같이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보니까 우리의 그 숙모를, 자기의 숙모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는 커지고 아브라함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그 우산 그늘 아래서 따라다니던 아브라함이 없으면 갈 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롯이 이제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그 도움과 아브라함의 도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 갈 길이 중요하고, 나도 알 만큼 알았고 경험만큼 경험했고, 나도 지식도 쌓였다. 이제는 삼촌의 도움이 없어 살 수 있다. 나는 내 나름대로 개척하리라. 내 인생 내가 개척하리라. 나는 상관하지, I don't care.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제는 아브라함 삼촌의 그 양이 말라 비틀어 죽든 말든 나는 삼촌 지금 돌볼 계력이 없습니다. 내 야망 가꾸기도 지금 바쁜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 가지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롯의, 우리가 실패한 롯을 우리가 교훈을 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보다도 롯의 길을 갈 가능성이, 개연성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풍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할 때 하나의 타이폴라지컬, 소위 말하는 예표론적 입장에서 성경의 세상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대아 우르는 혼잡한 세상을 상징하고 심발릭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 가지로 지금 나오는데요. 갈대아 우르 세상은 혼잡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대아 우르 떠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하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롯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타락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안심하는 그것도 건물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세상은 타락과 쾌락과 즐거움의 세상입니다. 또 마지막에 애굽의 세상은, 이것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애굽에는 땅이 비옥합니다. 나일강의 그 물로 인하여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비옥합니다. 그러한 의미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의미는 애굽에는 고통을 주는 곳이요, 억압을 하는 곳입니다. 애굽에 가면 바로 왕이 풀도 주지 않고 집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그 람셋 그 성들을 쌓습니다. 바로 왕이 엄청 학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을 가지고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가면 물도 넉넉하고 풍성할지 몰라도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가는 사람은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유할지 몰라도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롯이 이제 혼자만 우르를 떠날 때 미련 없이 아까워 한급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제 소유가 생기니까 변질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서 23장을 한번 보세요. 23장 4절로 말씀을 보면은, 23장 4절을 보면은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또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여, 나로 인하여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줘. 필요한 양식 그냥 새끼만 먹으면 됩니다. 필요한 신발 신고, 내가 내 집이든 오너든 렌트 했던 간에,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여줘 없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먹든지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양식을 먹여줘 없어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나 찢어지기는, 제가 는 말입니다. 너무나 찢어지기 가난해서 도적질하는 거야. 11조를 떼어먹고, 너무 가난하니까 감사를 떼어먹고, 내가 너무나 가난해야 또 사람들에게 덩치고, 불의한 물질을 내가 긁어 모으고, 내가 너무나 가난하여 도적질을 하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저 집사 장로봐, 저 물질 찾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성경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롯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은 물질의 부여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만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인격적인 어떤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많은 것을 소유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자기의 그 생명의 은인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헌신자들을 부리고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는 것들은 소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교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동거함을 방해하는 사탄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실패하고 부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성도 서로 교통해야 되거든요. 사도신경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그런데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교통에 대해서의 그 미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료들의 그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동료들과 교통, 성도들의 무리의 그 교통을 아주 무리하고 홀로 서기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럴 때부터 아브라함도 필요 없고, 그 가족들도 소위 말하면은 숙모 살해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게 그때 하나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무리가 있을 때에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규제해야 돼요. 이 규제도 하나의 예배 중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롯이 바로 그런 샘플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장인데, 로마서 13장 1절 보면은 우리에게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너희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보여. 아내는 남편의 권세에 굴복해야 돼요. 성도들은 교회 목회자의 권세에 굴복해야 돼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질서의 권세를 깨트렸을 때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이 사람을 좌지우지 갖고 놀아버립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의 권세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불의한 그런 권세 아래에 있으면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위에 있는 임금이나 위에 있는 권세자를 기도해라. 우리가 뭐 한국 교회 정치적인 문제가 많고 뭐 나라마다 많겠지만은 크리스찬들의 의무는 비판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자 임금이라 나와 있어요. 디모데 2장 2절에 너는 기도했느냐 하는 거야. 기도도 하지 않고 계속 비판만 하지만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성경에서는 네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명백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롯은 영적 권세를 무시하고 자기의 마이웨이, 자기 길로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너의 목자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우리가 한 권력 아니냐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나 우하리라 그래 뭐 넓은 들로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롯이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은요 통 큰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서를 제가 11장을 보고 연구해 보면요. 히브리 11장의 6절로부터 8절로부터 한 19절 사이에 보면은요. 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뭐 위대한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막 다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무려 12줄이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9절 사이 보면은 모세가 그 다음으로 차지합니다. 7줄을 묘사합니다. 나머지는요,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도 하나님은 딱 한 줄로 묘사합니다. 아벨에 대해서 심지어 노아에 대해서라든지 다 한 줄 한 줄입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험벌입니다. 겸손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낮아지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높이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높여집니까? 내가 겸손에 낮아진 사람, 상과 허리를 동이고 겸손에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 조금만 알고 조금만 가지고 배웠다 해가지고 나 되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이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롯은 영적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영적인 도움은 이룰지라도 나의 양과 손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롯에 들어간 사상입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영적인 은혜 사모와 갈급한 사람들이 은혜하고 주여 하다가 무언가가 자기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져 갈 때 이게 생기는 현상이 무섭습니다. 이 정후운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제는 배가 불러졌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같이 배가 불렀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계시록 3장 16절 15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토쳐내리라, 토하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토한다 이 말은 원어상 의미는 내가 너에게 아주 그야말로 질려버렸다 할까요? 아주 역겹다는 표현입니다. 헬라 원어 뜻은.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자랑할 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대교회나 라오디 교회인데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는 게 구토스럽다, 역겹다. 왜?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했어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골로새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교회와 한 14km 떨어지는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찬물이 쏟아져 나와요. 거기는 거기서 약 10km 떨어지는 히에라볼로가 있어요. 히에라볼로 혹은 볼리라고 그러는데요.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유명한 온천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온천수가 있는데 거기는 스케줄이 많아요. 그 물은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라오디게까지 파이프로 연결해서 오게 되면 그 물은 아주 석회질로 가득하고 먹을 수도 없어요. 뜻없이 이거네요. 그래 너희가 그 비유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런 열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라오디게의 교회를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제 가난하다고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이 오직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 기다리는 곳으로 그대로 인도함 받고 인내하면서 그 가나안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롯은 회복이 없어요. 한번 망가지니까 계속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망가져 가느냐 하면은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거기는 뭐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기도한 제목을 응답받았네요. 요단들을 보니까 막 거기 물이 풍부하고 저기 가면은 내 양떼를 먹이면은 야 양떼가 번성해가지고 나는 일액천금하고 이제는 막 꿈이 벙벙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롯이 가는 길이고 아브라함은 양떼에 먹일 물과 풀이 없을 때 애굽에 갔지만은 잠깐 갔다가 다시 올라서 베델에 올라서 단을 쌓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삶을 살았는데 롯이 단을 쌓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옆에서 같이 참여했는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바쁘다 보면 기도를 놓치게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접촉 관계를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은 다 사탄 마귀 안에 처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는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생각할 때 사탄의 그 미혹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요단들을 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소문은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 나는 요단들만 이렇게 먹이다가 나는 여기에서 목축을 하고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점점점 요단들에서부터 이제는 소알 성읍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갈 때 소돔 고모라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웰컴입니다.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은금이 풍부한데 저 사람 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들어가 뭐가 됩니까? 거기서 법관이 됩니다. 오늘날 장로가 되고 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신양명하고 출세했을지 몰라도 롯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길로 가서 결국은 창세기 14장 가보면은 다음 장 가보면 나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재산도 다 뺏겨요. 그 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소돔 고모라 왕과 나머지의 그 네 왕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다른 연합구들 네 왕한테 뺏겨가지고 롯도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뺏겨버렸어요. 이것은 하나의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너 인생에 건강이 안 좋냐? 뭐 안 좋을 수도 있죠. 너 인생에 물질이 어렵냐? 뭐 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워닝입니다. 노리스 워닝입니다. 네가 깨어서 지금도 기도하는 거 안다. 갑절에 기도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롯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의인이라 참 대단해요. 자기를 배신하고 간 이 롯을 문다고 318명의 군사를 연서와 길린 군사를 데려 밤에 가가지고 내 왕하고 붙어버려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겼는지 그 내 왕 찾아가가지고 그 자기 조카 배신하고 떠나는 그 조카의 재산까지 다 가지고 뺏어옵니다. 참 아브라함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실족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소알 성읍을 바라보면서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라도 주님 앞에 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옵소서.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는 것처럼 고난이 오면 부르짖으면 주님 또 응답해 주시고 또 교만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부르짖고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을 가지고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감동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조카 롯에게 모든 재산을 갖다 주면은 그때라도 회개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삼촌 내가 잘못 갔습니다. 내가 이 소돔성에 들어간 큰 실책을 했습니다. 내가 삼촌, 내 하늘 같은 내 삼촌을 내 배신하고 내 양과 내 목자만 생각하고 가다가 삼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까? 무릎 꿇고 눈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오히려 거기에서 소알 성읍을 거쳐서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이제 창세기 19장 보면은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경고합니다. 이제 롯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도 기도해요. 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배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창세기 19장 18절 되면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요. 여러분은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의 눈물과 기도를 내가 보았고 들었느니라. 너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손실을 끼치고 데미지 주는 사람이지만 너는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너의 조카와 너의 일가족과 혹은 너에게 고통을 주던 사람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 나라 상급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손자와 같고 자식과 같은 그 어릿 롯이 나를 사정없이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나의 양과 그리고 나의 소 여러 가지 많은 목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느냐. 내가 보복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챙겨주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해를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데미지 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하야하고 용서는 아브라함의 영성,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롯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다가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모든 게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그 은혜를 내가 무시해버리고 시편 103편 2절에 그 모든 언택을 잃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분을 우리가 언택을 잊지 않을 때 내 청춘을 독수리까지 새롭게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보내면서 이제는 우리는 롯의 길을 버리고 이제 실패한 의인의 롯의 길을 버리고 성공한 아브라함의 길, 그 영적 가나안의 길을 택하여 가는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